네 번째 시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스승 다윗, 멘토 다윗,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스승님은 누구십니까? 아마 각자에게 한 분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에 아마 그 답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르게는 사회에서 만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이나 교훈을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스승이라 함은 자신을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를 진정한 스승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르침은 탁월한데 이끌어줌, 즉 삶에 영향력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스승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게나마 이와 같은 누군가에게 삶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사실 명칭을요, 스승이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한 명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멘토라는 말입니다. 멘토. 자,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요,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듯이 멘토에게는 멘티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멘토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트로이 전쟁, 목마 전쟁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디세우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출전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었지만 현자로 불려지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자신이 없는 동안에 내 아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멘토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부탁을 받고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또 어느 때는 친구와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트로이 전쟁 10년과 신의 저주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년의 세월, 즉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니, 아버지가 없는 그 부재 속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늠름한 청년으로 서 있었던 걸 보고 멘토의 역할을 치하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말이 바로 멘토고, 멘토의 의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말을요, 요즘에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 씁니다. 교회도 멘토라는 말을 쓰고요. 심지어는 어떤 훈련 단체도 멘토가 있고 그 멘토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 우리가 3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멘토 중에 멘토입니다. 이 멘토라는 말을 지도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스승이라, 교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지만 오늘 이 두 가지, 누군가에게 삶을, 교훈을 가르치고 삶을 이끄는 데 있어서 다윗처럼 좋은 샘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멘토가 아니니까요. 나는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나는 오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양육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멘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살짝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멘토 되시는 분들은 살짝 높이 말고 앞에다가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멘토의 의미, 양육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 손 들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네요. 나는 부모도 아닌데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멘토입니다. 자, 다시 그런 사람에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멘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멘토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피며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의 영적인 스승을 기리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멘토로 스승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멘토 다윗에게는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르는 자가 있다. 여러분,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고요, 멘토에게는 멘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볼까요? 따르는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스승도 아니고 멘토도 아닙니다. 종종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좋은 멘토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문 지식도 많고요, 성품도 좋아요, 도덕적인 흠도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따르는 자가 없다? 이 말이 신빙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멘토라 함은 반드시 그 멘토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여러분, 요즘 같은 SNS 시대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글을 읽거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좋아서 팔로우업이라는 걸 하죠. 해보신 분 계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니까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전문 지식에 있어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을 팔로우해서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좋은 멘토라함은, 아니 멘토라함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울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라의 왕인 사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를 견고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래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불러 세운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제가 모든 게 다 준비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 삼아 주셔서 은혜로 목사 삼고 직분 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를 처음에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반석으로 준비시켜서 제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갈대 같은 시몬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겠다라고 출발했단 말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를 때도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뭘 하고 있었는가? 바로 방 안에서 포도주 짜는 기계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마당에서,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말한가? 큰 용사요. 전혀 그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남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쓰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불러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만 가면 참 듣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몸도 약했던, 다리도 아팠던, 저렇게 이 솜털 머리를 하고 있었던 형석이가 목사가 됐어? 시골 교회만 가면 늘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어릴 적 모습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견고한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멋있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용기가 100배했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전역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멋진 데뷔전이죠.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의 인생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때부터 사울의 죽음의 칼을 피해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명성은 사라지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우리 사회에 가깝게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이 다윗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투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루키죠. 이거는 누구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쓴 글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최고의 루키 투수가 있습니다. 프로구단의 1순위로 입단이 됩니다.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입단을 합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죠. 그리고 첫 출전에서 거물투수답게 승리를 장식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가 생기죠. 고등학교 때 자신의 팔을 너무 혹사시킨 결과, 그리고 프로세계의 경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리한 등판을 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팔이 남아나지를 못하여 수술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선수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러합니다. 슈퍼스타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이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한 자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숨었을 때 다윗의 형제들, 자 여러분, 다윗은 막내니까 형제들 그러면 누굴까요? 형들이죠. 형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다윗에게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합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울의 칼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집안인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윗과 합류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윗과 함께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자, 1절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2절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2절에 보니까 가족들, 친척들 외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말을요, 이 단어 자체로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왔다, 환난 당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사울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울의 폭정과 사울로 인하여 받았던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 이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400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죠. 자원하여 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바로 다윗이 멘토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멘토는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경영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요, 짝을 맺을 때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품까지 좋다, 인격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겼죠, 악기도 잘 다루죠, 노래도 잘하죠, 예배자죠, 시도 잘 짓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 보니까 싸움도 잘하죠. 부족함이 없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이해하시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을 보고 따르지만, 신앙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적인 힘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친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시편 57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제목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시편 57편을 씁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는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 굴에 숨어 있지만 자신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날개가 거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개가 여전히 나를 덮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억울함이, 사울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 하고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입장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상황을 끝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도망자 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굴 속에서도 도망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 그대로 시편 57편 7절과 8절,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서도 다윗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은 결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굴에서도 도망하는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멘토로서 여러분을 따르는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멘토 다윗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좋은 멘토는 따르는 자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된 상황과 문제를 그들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를 자기가 떠안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꼰대의 발견, 꼰대 탈출 프로젝트, 부제목이 이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꼰대 유형에 대한 유형을 소개했는데요, 골목 대장형이 있어요. 까라면 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상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칭 멘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멘토형이 아니라 자칭이에요. 자칭. 뭐냐면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모든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지적한다는 거예요. 참전용사형이 있어요. 참전용사.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때에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독불장군형, 사람 선생형, 독립투사형, 갑질 오너형. 근데 여러분, 이 유형의 어느 것을 보아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멘토는요, 자신의 잘못과 공동체의 잘못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멘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적, 동양적인 사고예요.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멘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엄마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들 딸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로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따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너무 궁급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무기를 요구했을 때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 그것을 성소에 놓았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왕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 그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을 누가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아히멜렉의 가문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명을 구하여 도망하여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고요? 나의 탓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의 상당, 자식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다윗의 리더십, 멘토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아달을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다윗의 책임지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책임질 줄 아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멘토 다윗은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멘토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한 가정을 책임지거나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는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갈등을 기회 삼아 잘 해결하면 엄청난 축복이 임하지만 그 갈등을 위험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거나 더 뒤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게 도망자 신세를 살고 있다가 사울을 피하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 왕이 나를 쫓지 않겠지? 근데 진짜
블레셋으로 다윗이 갔다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은 항상 탈이 나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 부탁해서 시글락에 살았지만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아기스에게 충성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수가 아니라고, 적이 아니었다고, 과거 골리앗을 죽였던 지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충성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덜컥 발생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가 말합니다. 다윗아, 너도 나가서 나와 전쟁을 같이 치르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이 400명에서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천운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의 다른 용사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전쟁 치르다가 이 다윗이 자기 고향인데 갑자기 배신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윗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해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사람 600명과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왔을 때 발생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이에요. 자, 우리 1절과 4절을 쭉 읽을 텐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기억이 나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의 마을을 다 불태우고 이 다윗과 600명의 군인들의 그 아내들,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초토화된 거예요. 너무나도 슬퍼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요. 자, 그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 다윗을 따랐던 600명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요? 돌로 치자 하니. 자,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원에서 모였고 다윗을 멘토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내를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자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자, 이게 바로 멘토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윗이 했던 방법을 추구하면 똑같이 그 위기와 갈등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만나는 위기, 인생에 만나는 위기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해.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해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힘입는 것. 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에봇.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지. 당시 제사장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다가 이렇게 위로 껴서 입는 옷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를 에봇이라 그래요. 이렇게 껴서 겉에다가 이렇게 입는 옷. 그런데 이 앞에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 다윗이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외적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힘대로 해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이것을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취하지 않아요. 멘토 다윗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찾았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쫓아서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인생의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도 내 인생의 마지막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전을 대반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기고 찾아왔는데 엄청난 큰 승리를 이뤘죠.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내 공로다, 내 힘이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멘토 다윗은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말렉을 치러 가다가 600명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200명이 육신의 지침을 가져 200명을 남겨놓고 400만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찌르고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 전리품까지 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왔더니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저 200명 우리랑 전쟁도 안 나갔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가족들만 주고 우리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우리가 갖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갔는데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멘토 지도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나누자.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600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멘토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요, 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이세요? 예, 영국 웨스턴 초등학교의 교사 젠 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젠 폴스. 코로나가 영국을 급습하자 도시가 붕괴되고요,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웨스턴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은요, 영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34%가 빈곤층이고요. 이 학교 웨스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41%가 무료 급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굶는 아이들에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제자들이 끼니를 때우지 못할까봐 이 폴스 선생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급식을 배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매일 78명의 먹을 배달 급식분을 큰 가방 2개, 이게 몇 킬로냐면 18킬로가 돼요. 그리고 약 8km를 매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급식을 하나씩 전달하는 일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아이들, 부모님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 사진에 보면 이런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나와요. 한 번 더. Well done, Mr. Pauls. 감사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가 영국 BBC 방송에 알려지게 되었고 폴스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폴스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숨겨진 영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 숨은 영웅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해요. 근데 포울스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무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이다.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란 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문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아이를 가정 방문하고 있는 거라고.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혹시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철저하게 아이를 돌아보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타인을 우선시하는 교사로 인정받아 학부모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 교사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 교사에게 매일 78명분의 급식을 학교에서 포장해서 준비하고 18kg의 무게 가방을 들고 약 8km가 되는 거리를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니,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코로나가 끝나고 아이들의 학교로 복귀할 때까지 이 일을 지금도 매일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이런 선생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점심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삶의 영향력을 주게 하여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멘토로서 예수 믿는 것이 나 한 사람 복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멘토처럼, 아니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처럼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울스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죠.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진정한 멘토 중에 멘토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붙들고 멘토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한 주간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